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연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디모데에게 바울은 특별히 공동체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향한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일러주며, 특별히 교회 내의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위한 살핌과 돌봄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에 대한 대우와 처신에 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로 번역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원래 그 뜻은 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체의 연장자로서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로 확장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정확히 어떤 위치였는지를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자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존경하고 지도자로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오늘 바울은 그러할지라도 범죄함에 노출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행함들로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함을 받아야 함을 엄히 말해주고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때로는 연장자로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할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한다면 장로라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말씀에 의한 판단과 분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목회하도록 그에게 위임하였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젊디 젊은 연소함의 그런 리더십이었죠. 그런 가운데 자신보다 연장자인 장로들을 분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름지기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그리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위장병이
공동체를 세우며 목회를 감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섬기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갉아먹는 일일 수밖에 없었기에 자신을 복종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만큼 뼈를 깎는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해내며 공동체를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바른 모습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장로들을 섬기며 그들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분별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싫어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연소한 나이에 그가 위장병으로 포도주를 써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은 그가 감당한 그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짐작케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로에 대한 고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 촉발된 교회의 혼란과 관련해서 장로들의 책임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이유로 장로들에게 함부로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장로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엄하게 대처하라는 가르침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들을 존경하고 함부로 의심하지 않도록 하되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리더급의 앞에서 덕을 끼치며 본을 보여야 하는 이들이 마땅히 공동체에서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며 분별치 못한 것을 행한다면 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의한 분별을 받아야 함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더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와 장로들의 죄에 대해 다루는 일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디모데에게 그 어떤 편견이나 불공평함 없이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부로 두둔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천명하지요.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죄에 얽히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급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장로들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덕적 정결함과 깨끗함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쓴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장로들의 잘못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비를 가리되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안에 덕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는 마치 수학 문제처럼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잘잘못을 가리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다 오히려 범죄 행위, 인간적 관계, 현실적 상황 등이 얽혀서 옳고 그름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바울은 더 디모데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을 분별하고 정결케 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분별과 그 잘못에 대해 말하며 권면하며 밝히는 것이 그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고 감정을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와 선행을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심판을 받고 어떤 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앞서 드러난 죄에 의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충성되게 되처하면 결단코 그것은 숨겨지지 못하고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대우, 반면에 말씀에 위배된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고 분명한 단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 그 누구이건 말씀 앞에서의 분별됨과 구별됨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잘못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무조건 감싸서도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네 한국 정서에서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음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역시 한 가정에서, 내 직장과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각자가 그만한 위치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로 말씀의 분별함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자신 스스로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신 이 하루도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에게 더 철저하고 엄밀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씀에 외배된 것들이 있다면 냉철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분별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살아있게 하는 그런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관용하기 쉬운 나 자신을 더 철저히 말씀 앞에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함으로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매일의 삶에 후회의 눈물 자국 남지 않도록 주님, 내가 나에게 가장 엄격한 선생이 되어 그렇게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자신에게 엄격하셔 자신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